이 얘기는 사실 하기 자존심 상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지긋지긋해. 오징어 게임 속 인물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에 대한 묘사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전형적인 캐릭터. 그렇죠. 네, 그 몇 번 244번 참가자. 맞습니다. 네, 네. 그랬죠. 어떤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정황상 보면은 뭐 목사님 같아요. 네, 목사님 같고 이제 뭐 게임 앞두고 뭐 기도하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남 죽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그동안 언론이나 사회에서 봐왔던 그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네, 그런 캐릭터죠. 대사도 진짜 꼰대 같은 대사. 네, 그리고 애초에 이 게임에 들어온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 교회에서 건실한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전형적인 한국의 그 사이비 목사 캐릭터다. 종교 사기꾼.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돈만 밝히는 그러다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종교적 언어가 몸에 완전 배버린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거를 권현경 교수님은 위선이라고 이제 썼는데, 위선이란 말은 조금 더 양반인 것 같아.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그래도 겉모습은 그래도 그럴듯해야 되는데 244번 참가자는 그게 아니고 위선이 몰입의 몰입의 캐릭터. 진짜 네. 그냥 그야말로 이해타산적인 전형적인 캐릭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지?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 그러니까 감독이죠. 감독의 개신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진규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대중 매체 속에 나오는 대중 기독교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대중 기독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대중 매체 속에서 그려왔던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냥 전형적으로 갖다 쓴 전형적인 캐릭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그 지영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아빠인데, 그렇지. 그 240번이 지영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뭐 오게 왔는지 과거 됐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아빠로부터 끔찍한 경험을 겪었는데 그게 자기 아빠 목사였다, 이 얘기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244번에도 좀 참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모든 데스게임에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광신적인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또 기독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마지막 건 또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 두 번째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너무했다. 뭘 저렇게까지 해. 개연성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잖아요. 마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이정재가 밖으로 나와서 그렇죠. 네. 이제 예수 믿으세요. 쓰러져. 네. 예수천국 부신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괜찮으세요라든가 뭐 이런 인사가 아니고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런 이제 하는 장면이 전형성의 극을 달리는, 네. 누구가 봐도 할 만한 인물 설명을 다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목사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한국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 게임 캐릭터 속에 고정화된 캐릭터인 거죠. 그게 굉장히 슬픈 사실이에요. 그 보이 X라는 노래, 그 네일 리브로 노래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자경이발의 종교가 하켄크로이트와 같은 마음과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그 십자가를 그려놓고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폭력적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비판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받아왔고, 그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로 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니까 뭐 너무 쓰기 좋죠. 편안하게. 그 뭐 캐릭터의 개연성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설명할 거를 딱 한 장면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다 그냥 설명이 필요 돼버리는 없는 거예요. 납득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납득이 돼버린다라는 것. 근데 이제 약간 이미 이제 이것도 너무 그 클리셰가 돼버렸으니까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물론 이게 10년 전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캐릭터를 보는 지금의 이제 독자 청중들은 이거 좀 너무 뻔한 거 아닌가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 뻔하다.
이제 적극적으로 패러디를 하는 교회들이 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깐부 이렇게 해서 네네네.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 논문 주제가 이제 대중문화 매체를 패러디를 해서 전도 매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접근인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제 논문이 또 읽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소재가 끊이지가 않는다. 네, 맞아요. 기생충 나왔을 때도 그렇게 이용하더니 그 다음에 부부의 세계 뭐 계속 스카이캐슬 계속 이용하더니 야 예수님은 깐부까지 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좋긴 하다. 예수님이 깐부면은 서로의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써도 예수의 되는 권위를 네. 갖다가 써도 되는 거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가 영화에 투자를 해야겠네. 그래서 PPL도 넣어달라고 하고, 맞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 좋은 그렇죠. 이미지로. 네, 오징어 게임에 배국 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뭐그 목사님 캐릭터도 이제 스님으로 바꾸고, 맞아요. 네, 아 다른 종교를 바꾸고. 네, 아, 네, 뭐 경쟁 체제 안에서. 네네 뭐 이렇게 네. 결국은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본주의적 해법을 찾아야 되지 그래, 않겠습니까? 맞아요. 병적인 수준으로 악의적이다 기독교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악의적인 것에 대한 근거는 또 네. 나름대로 그렇죠. 좀 제공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해요. 어려운 네. 거죠.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것도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인 하면 착하지, 정직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것들은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음모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네. 결국은 이 작품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 진짜 주제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사실. 신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교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서슴치 않고 하니까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기독교를 깔려고 만든 그건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의 그림을 놓고 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 얘기인데 글쎄요. 네. 심지어 이 여기 기사들에 보면 쌍용자동차 얘기가 개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조차도 기독교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기생충을 이해하려면 대만 카스테라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만 이해를 해도 고사회적인 현상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다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좋은데 개신교인들에 대한 인식 속에 사회 인식 속에 그런 사건들은 아예 전무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피상적 전도나 성교나 이런 거 말고 어떤 우리가 사는 현실, 역사적 인식이나 이런 게 같이 가야 진짜가 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는 기독교인들 혹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건 결국 그런 게 아닐까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난합니다. 네. 또 전 좋아요.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넷플릭스 사상 최대 흥행작이 된 지금도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 지옥 같은 우리 현실을 짚는 모습도 있고 또 그 중에 기독교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살롱 어쩌지 지내다가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서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다리를 꼬는 게 아니었어요. 다리 저리지.